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도 또 오래간만에 병간호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시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홍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 권사님 가정도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또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상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늘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치료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영성 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보이는 것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에 24시간도 온전히 눈에 보이는 그것에 천착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요, 늘 좋고 상태가 그러면 건강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신앙이 이제 모태신앙인인데 벌써 그렇게 치면은 5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모태신앙인 50년이 넘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늘 건강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얘기하는 익숙하게 쓰는 용어 중에 시험에 든다, 이제 그런 일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정확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고, 쉬운 예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도, 쉽게 말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읽는데 머릿속으로는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읽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빛이 비추듯이, 말씀의 빛이 비추듯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다른 책 읽듯이 그렇게 읽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비교하면서 내가 기독교를 한번 비판해 보리라, 무슨 내용이 당체 들어가 있는가, 이러면서 그냥 눈에다가 그냥 쌍심지를 키고서는 그렇게 그냥 비판 의식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예화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의도로 성경을 대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꽉 박힌다든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제적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주 피부로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모든 모습들이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는 이 과정을 바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생,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천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본성들이 끊이질 않고 또 세상 죄악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굉장히 신앙의 위인인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사단 권세의 괴계와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막 밀려올 때, 또 내 안에서 욕망의 불꽃이 피어오를 때, 이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 조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 고백할 때 표대를 향한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달리는 경주자로 그렇게 비유해서 마치 신앙인들의 그 비유를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마치 달리기에서 상대를 다 이기고 내가 1등으로 금메달을 따야지만이 마치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쟤는 나보다 앞서가니까 난 뒤처지네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곁길로 나가고 있는가, 넘어졌는가, 돌부리에 걸렸는가 등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신앙의 순례의 길 속에서 정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의 이런 광야의 상태, 영적인 광야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비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까지 단 사흘이면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40년이 가까운 38년이 걸려서야만 그곳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광야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하루하루 필요한 매일의 일용할 양식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모세의 영도하에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낫다.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서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잘 주고 따스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안락한 곳에서 잠도 잘 자고 적당한 운동도 시켜주고 아유 이만하면 좋지. 그들에게는 그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이 온 몸에 그렇게 가득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세계에서 끌어내서 그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도전하며 갈 때에는 그 옛 구습들은 다 벗어 던지고 옛 모습들은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좀 힘들고 좀 지치고 하기도 싫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예, 좀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고 싶지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몸도 막 움직여가지고 부지런을 떠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만 그렇죠? 습관이 되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옛 생활, 옛 삶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돌아가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 그런 그들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삶이든 우리 공동체의 삶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계획이 그냥 달콤한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마치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계획의 이루어짐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거친 사막을 걸어가는 그래서 물도 없고 생수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말이죠. 그러한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행복감을 누렸다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갈망도 사라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에 강팍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들면 성령 안에서 기쁨도 사라져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이 식게 되면 이런 확신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광야는요 우리 안에 믿음도 빼앗고 사랑도 빼앗고 기쁨과 평화도 다 빼앗아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이 가득 차느냐? 의심만이 가득 차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기나 했던 거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귀가 지금 막혀 계신 거 아니야? 등등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랑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의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결국 죄책감은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될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이길 힘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 깊이 거할 때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고, 더불어서 죄의 권세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죄의 유혹도 물리칠 힘도 다 없어지고 약해지면요, 그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악한 힘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에 우리가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광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지. 근데 이 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이걸 이제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만의 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적인 죄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고범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생활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죄책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고범죄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범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태만의 죄다. 태만의 죄. 이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꾸준히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사단, 마귀, 권세, 계계의 유혹에서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자전거가 가는 건데, 페달 밟기가 힘들고 귀찮다고 해가지고 발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속도가 점점점 줄다가 자전거가 쓰면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그런 원리와 같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이런 꾸준한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산 아래로 내려오면, 은혜의 산에서 은혜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분노와 교만, 탐욕과 게으름과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선함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계속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그거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우리는 영적 광야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웨슬리는 두 번째 원인으로 무지를 꼽았어요. 무지, 모르는 거죠. 무지, 성경을 잘 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보통 이제 초신자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 한번 통독도 제대로 못 해보고 성경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나 이제 안 할래요. 저 그만둘래요.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제압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회가 또 생기면 언제든지 유혹이 찾아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면 우리 또한 영적 광야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 영적 광야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 영혼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지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 영혼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지금 말씀 또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 생활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면서 나눔을 베풀면서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는지, 또 때로는 양심을 가책을 받을 정도로 성령께서 책망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로 악에서 돌아서라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꾸준하게 살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교만과 혈기가 없는지, 무자비하고 욕망의 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악한 성품들을 제어하려고 애를 쓰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정말 풍성한 성령의 선한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잡초처럼 자라는 악한 성품들을 성령 안에서 찍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복원된 모습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해하는 식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으면 반드시 이제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이기는 거고, 남을 찍어 눌러야 이기는 거고, 이렇게 그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어처럼 세상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상하다, 나만 이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지향점은 앞서 표대를 향하는 그런 삶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뚜벅뚜벅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 사회에서도 이런 무조건 경쟁하고,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직 팽배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 하는 거, 그렇죠? 덕을 끼치고 뭔가 이렇게 이익을 환원하고 그리고 좋은 성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광고 카피라든지 또 실제로 기업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회에 좋은 이익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기업들을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죠. 그리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모습,
또 불법적인 모습 이런 게 드러나면 만약에 그게 먹는 문제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불매운동 일어나죠. 요즘에 뭐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그러면 뉴스고 뭐고 하여튼 그냥 바로 즉시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불매운동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기업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제공하는 것들에 유익한 것들이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도 이 사회에서 조금씩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성품이 중요할까요?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될까요? 그러나 저 어릴 적에는 착한 성품이 좋게 보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그저 착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기로 했다면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소낙비가 내려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만둘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계속 말씀의 지도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치관을 조정해야 되고 내 생각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깨우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소위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이 좀 안 좋아도 또 인간적인 약함이 좀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진실함, 그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들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함 받지 못한 죄가 우리 가운데 1년, 2년 오랫동안 그렇게 묵혀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서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제대로 받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쉽게 말해서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성경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보고 해석한 건 아는지, 엉뚱하게 해석하진 않는지, 또는 신비주의 그런 말씀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그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어도 우리의 실상 가운데에서 바른 길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균형 잡힌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정도를 걸으면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조명의 빛을 받아서 잘 부지런히 살피고 배우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는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적 광야의 상태가 의외로 빨리 치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내 영혼을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그렇게 쫙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지금 소홀히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내 영혼을 분석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걸 깨달았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사모함 가운데 진실함으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사단 마귀의 계계와 유혹을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